방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된 영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 집사님의 글인데요. 그걸 보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따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자연분만을 한 산모가 있었는데 자연분만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산모에게 마취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산모에게 심호흡 크게 하세요. 심호흡 하니까는 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심호흡하라면은 후에 되는데 산모가 심호흡 선생님 말을 똑같이 쫓아했대요. 얼마나 긴장하면 그랬을까? 얼마나 긴장했으면. 긴 진통 시간에 출산 못하고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신을 좀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그 글 뒤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산모의 모습이 신앙인 같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입으로 그 명령을 쫓아가긴 하나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 신앙인의 모습이 이 산모와 같이 심호흡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셨는데 그걸 참 오늘 본문과 많이 흡사한 본문이라서 또 중요한 이야기라서 꺼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한 곱이 넘어갔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갈려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본문이라 좀 어려워요. 여러분 12주, 13주 고생하셨어요. 근데 12장부터 조금 쉬워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영혼들이 머리가 아니라 손, 발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실천편이 12장부터인데 오늘 본문이 그 로마서 12장 실천편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앞에는 내용을 동의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 신앙을 언급한 이후에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2장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잘 보시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 11장에 딱 끝나도 별 무리 없어요. 이론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적으로 쭉 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러므로 이후에 자꾸 삶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 듣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들어서 믿음이 생겨서 생긴 믿음을 갖고 믿음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에 말씀을 보는 거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인 것이에요. 그 들었던 것을 보았던 것을 삶으로 연장시켜내서 살아낼 때 그것이 온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듣고 보는 거에 더 심취해요. 왜? 덜 힘드니까. 그리고 또 수고롭지 않으니까. 땀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으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어 주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어디까지 연장되어야 된다고요? 삶까지 연장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 이후에 그 다음 왕을 뽑기 위해서 다윗 집에 가요. 과정 가운데 다윗의 형들을 보면 너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훤칠하죠. 덩치도 좋죠. 왕같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 뭐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왜 본문은 몸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마음을 더 중요히 보시는데 오늘 본문은 몸을 언급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언급한 몸은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육체로 갈려지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헬라인들은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갈랐어요. 영혼은 선한 거, 육체는 악한 거.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영혼들이었어요. 육체는 막 살아도 상관없는 영혼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결하고 정결하여서 온전하여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그러면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중요한 것이라서 한 뭉탱이로 뭘 말하고 있는 것이 몸. 본문에서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전체 삶, 전체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다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하시죠? 몸이 어떤 것인지. 예전에 도교육자 생활할 때 어느 권사님이 토요일에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신대요. 교구장이니까, 제가 교구 담당이니까 전화할까 봐 전화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부모카들은 딱 뒤에 서서요 체크합니다. 왜냐면 체크가 쉬워요. 한 500, 600명 예배 드려도 체크 쉬워요.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딱 서가지고 우리 교구만 탁탁탁 눈이 들어오고 금방 들어와요. 5분, 10분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자리에 그분이 없으면 결석해서 주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토요일 연락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족과 함께 1박 2일 여행 가요.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은 늘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몸은 여행지에 가 있습니다. 연락 주셨,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뭐. 어떻게 몸 따로 마음 따로 같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거지. 본문에서 몸은 그런 거예요. 몸은. 교회만 앉아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과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산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에게 권한다고 하고 있어요. 권한다. 명령하지 않고 권하여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자. 산 제물로 주 앞에 나가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삶과 영혼이 일치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데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함께 살아가 보자. 이 말을 통하여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그것이 산 제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 하나님 떠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출근길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이고,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 업무를 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마음 먹고 일하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게의 문을 열어도, 내가 업장을 운영하는데 가게 문을 열고 시작할 때도 하나님 오늘부터 이 가게를 또 시작합니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버겁겠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되려고 기도하면서 문을 열면 그 일이 산 제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교문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업 정말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래도 잘 공부하시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그게 산 제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오늘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산 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 구약의 제사를 좀 비교해 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다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안수하고 잡아요. 피 받아서 재단에 뿌리고 다 떠요. 그때는 살 떼고 지방 떼고 위장 다 떼고 다 해서 다 태워드립니다. 그 제물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데려왔지만 결국 드리는 건 뭐예요? 죽은 제물이야. 근데 오늘 본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드리래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스스로 피 받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삶 전체가 너에게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너의 제물을, 너의 삶을 받으시는 거야. 삶을 받으시는 거야 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 예배.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 제가 항상 밖에 나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누구한테 설교를 할 때 예배라는 것을 꼭 물어봐요. 그럼 똑같아, 우리 교회랑 다. 그리고 날 안 봐. 누구 시킬까 봐.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분은 누구세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럼 최고의 것은 뭐예요? 최고의 것은 뭐예요? 나. 왜? 아들과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이니까. 최고의 것. 그러면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삶에 나갈 때. 삶까지 연장된 모습의 삶. 근데 오늘 본문이 산 제물이래요. 내가 산 제물 되려면 최고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여러분, 언제 최고세요? 언제? 언제 제일 쌩쌩한 최고의 제물 되실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지금이요, 지금. 왜? 오늘이 제일 젊거든. 죄송한 표현입니다. 나이 80 먹어도 오늘이 제일 젊어. 20대 88은 봄이도 오늘이 제일 젊어요. 제일 젊을 때 제일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산 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원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거를 영적 예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요,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헌신. 그냥 받는 거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원하고, 성령 받기 원하고, 축복 받기 원하지, 내가 주 앞에 뭘 드리겠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내가 드리는 것을 다 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조금씩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지 않은 건가, 요즘 세대가. 오늘 본문에서 내 삶을 드린다, 내 시간 드린다, 내 존재를 드린다, 이 말이 생소하지만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산 제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부여받은 것이에요. 부여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개입하시니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하시니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내 가장 싱싱하고 가장 초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아요. 저보다, 여러분보다 똑똑하신 분 많습니다. 사실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볼까? 여기서 서울대 나오신 분 계세요? 나도 못 나왔어. 저 나가서 서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S대라고 해요. S대. 제 출신 학교가 S대니까. 근데 대문자 S대가 아니라 소문자라고 얘기해요. 양심 있어서. 저도 S대 출신이에요. 소문자로. 똑똑한 거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거 원치 않으세요. 최고의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자, 그것이 신앙인의 영혼의 삶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여러분을 좀 드려보시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일한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걸 다 했다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자 나를 고백하고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한 산재물 되어 가장 좋은 상태로 주 앞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말고 주의 뜻으로 무장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별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별되라고요. 우리가 먹거리 참 중요하죠. 먹거리. 근데 일반 먹거리보다 조금 더 비싼 먹거리가 있습니다. 유기농. 유기농이 좀 비싸죠. 그게 좋죠, 몸에. 안 좋아? 난 몰라서. 그냥 주는 거 다 먹지, 난 뭐, 유기농인지 뭔지 몰라. 하여튼, 시장 가면 유기농이 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반 농약, 일반 것 안 쓰니까. 다르게 조금 더 구별되어서 귀하게 키워오니 비싼 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유기농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섭저 같이 먹지 말고 조금 더 구별되고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한 것, 뭐 세속적인 것 구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한두 팔면은요, 아무리 구별이 어려워도 구별하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것이 거룩한 것을 삼킬 때가 많아요. 잠깐만 있으면. 깨끗한 것이 많더라도 더러운 것 좀 있으면, 섞여 있으면 그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간혹 드는 뭐 예화이긴 하지만 계란찜학을 하기 위해서 계란을 풉니다. 막 풀어요. 5개를 풀어요. 툭. 근데 마지막 계란이 탁 해서 폈는데 썩은 계란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만 잘 건져낼까요? 안 그래? 못해요. 이렇게. 다 버려야 돼요. 아예 침투하지 못할 만큼
구별되게 딱 해놓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금방 물들어요. 금방 썩어요. 금방 변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요. 그러면 어디가 거룩이고 어디가 세속입니까? 목사님, 경계가 뭐예요? 드라마를 봐도 돼요? 가요 불러도 돼요? 옛날에 저희 수련회 가면 맨날 회개가 그거였어요. 제가 가요 불렀습니다, 하나님. 가요 부르면 안 돼? 하나님, 제가 영어를 봤습니다. 영어 보면 안 돼?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요 안 부르시나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한 가수를 너무 좋아하세요. 히어로를 너무 좋아해요. 히어로를. 그분은 내가 봐도 참 노래 잘하는 것 같아. 누군지 아시죠? 임영웅을 너무 좋아해요. 올라가면 맨날 트로트 대전 보시고 계시기도 하고. 그게 잘못인가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 가운데 복잡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 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세속이다, 이건 거룩이다, 못 갈라요.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 안에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먼저. 이해하시죠? 삶 속에서 분명한 기준은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또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해요 말아요. 그러면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왜 안 주셔? 주셔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한 번만 해보라니까. 꼭 약상사 같아 이러면 꼭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물어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이 날라왔는데 이 세금 아까운데?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답은 뭐예요? 말해 뭐해? 시험 볼 때 성적은 잘 받고 싶어.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컨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 책을 펴? 말아? 하나님 펴요 말아요? 뭐라 하실까요? 야야야 지금 기회 찬스야. 펴.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행동을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안 물어보잖아. 하나님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지 않는 세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오후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었겠지만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한 이후에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홍수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홍수 심판하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죄가 그 땅에 반영해서 가득해서. 죄가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가고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했대요. 그게 죄예요? 죄 아닙니다. 그럼 그게 왜 죄예요? 여기 장가 가신 분 다 죄예요. 시집 가신 분 다 죄예요. 근데 왜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계시니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먹고 마시고 놀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거 죄 아닌 것입니다. 싫어하신 것 내가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해도 되죠? 마음에 찔리는 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꼭 해요. 모른 척하고. 그러다 보니 뭐가 쌓이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 물로 심판하시는 거고요. 오늘 보면 똑같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시대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너희들은 누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의식하고 묻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안 물어봐서 어려운 거지. 안 물어봐서. 또 하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가장 좋은 상태로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한대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이후 변화가 되어야 한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내 죄의 죄의 본성, 옛 자, 더러운 육체의 욕구를 넘어서 그대로 넘어서 주 앞에 내 나의 것이라고 드리지 않고 변화가 필요하대요.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신, 바울의 행자면 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은요, 한마디 하고 있어요. 3장 말씀에.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영혼에 누구를 모실 때, 예수를 모실 때에 거듭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될 때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무장된 가치관으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영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기쁘세요? 주님 슬퍼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계시죠?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걸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물으세요. 물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살다가 서로가 양들이 많아져서 양을 따로 기르기 위해서 떨어져요. 근데 롯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어요. 심판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망하는 성, 또 불타는 성, 멸망하는 성 바라보지 마라. 네 길 가라. 이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한 영혼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서 소금 기둥으로 삶이 마감됩니다. 누구예요? 롯의 롯의 아내. 뒤를 본 건 뭐예요? 저 땅 정말 아쉬웠다. 좋았는데. 내가 저 때는 그랬는데. 그럼 보면 뭐해? 다 불타는 거.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싱싱한 내가, 가장 팔팔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과거에, 한때, 내가 그때, 그럼 뭐 할 건데 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에 향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살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산 재물 되어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 가는 거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과거 한때 안 날리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아니야? 화려할 때가 다 있었을 텐데. 여러분의 가장 화려한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화려한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같이 걸어가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산 재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예배하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인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